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질문입니다. 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다. OX로 답해주세요. 아,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거? 대답이 됐습니다. 네. 꽃피는 봄이 되니까요. 네. 뭐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 많이 들려와요. 네. 지금 예비 부부들 한참 신혼빛 달콤한 꿈을 꾸시겠죠? 아유, 지금은 좋겠죠. 이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는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네.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내 반쪽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부부들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원천교회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배움에 일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원천교회로 오세요.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원천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문강원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와, 목사님 인기 많으신데요. 아니, 우리 목사님 딱 뵈니까 영화배우 그러니까요. 마른 브란도 오. 영화배우 닮으셨어요. 네. 우리 원천교회가 별명이 있어요. 네. 교회 별명이 사회복지교회라고 하던데요. 대충 짐작은 가지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목사님. 네, 어느 교회든지 사실 뭐 복지 안 하는 교회 없고 좋은 일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심지어 공휴일까지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붙여준 그런 이름 같고요. 특별히 뭐 빵 나눔, 반찬 나눔 뭐 그런 거 외에도 네. 이 지역에서 좀 소문난 행사들이 있어서요. 하나는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라고 네. 한 5만 명 모이는 큰 어떤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매스컴에서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 그 사랑의 쌀떡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 달에 보통 한 1,500명 정도 와서 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교회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에 1,500명이 쌀을 가져갈 정도면 정말 쌀독 안에 많은 쌀이 부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보통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한 500kg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지금 2년 넘은 다음에 지금은 한 달에 한 2톤 정도 쌀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좀 가져갈까요? 훈훈하네요. 네. 네. 또 하나 특이한 걸 들었어요. 원천교회는 20년 전부터 네. 매년 가족주일이 있다고 그래요. 가족주일이요? 가족주일로 매년 지킨다고 하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의미나 그런 것이 있나요? 1년 중 한 번이라도 우리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만들고자 이제 가족주의를 만들었고요. 그날은 이제 1부부터 4부, 교육부에서 다 예배를 하나로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 믿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부모님들 이런 분들 다 모시고 나오기 때문에 그날은 말씀 위주가 아니라 공연 위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 네, 그래서 공연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을 합니다. 가족별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선물로 드리게 되겠고 또 그날 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네. 그리고 그날은 이제
은혜롭게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아유, 은혜롭네요. 다빵 터질 정도로 공감을 하시는군요. 네. 아니,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곁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정말 네. 친척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 원천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좋은 운동들이 한국교회에 더 많이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목사님, 앞으로 교회 소망 나눠주시죠. 예, 요즘에 교회들이 하도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좋은 소식보다는 정말 부끄러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지역에서 좋은 교회, 네. 갈만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또 선한 일을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장애우와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유치원을 속히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장애우들을 또 대하는 아이들도 서투르지 않게 이렇게 또 배려하는 방법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교지에 목회자가 있고 교인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그곳에 건물을 지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현재 9개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200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길 바라겠고 하나 더 소원은 이제 교회 예산 모든 에너지의 49대 51이라는 걸 실행하고 싶은데 교회 내 재정과 시간 모든 인력을 49%는 교회 내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51% 재정과 모든 인력 시간들은 외부를 위해서 사용하자. 건강하네요. 예,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못 이뤘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려면 50년 남으셨으니까 하실 일들이 많네요. 네, 목사님 오늘 간증 나누실 분들을 향해서요 격려와 축복의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오늘 세 분의 간증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사실 남보다 더 고난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간증이 있어서 아픈 분들이에요. 그 아픔을 이렇게 용기 있게 공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큰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간증의 목적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밝히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또 바라겠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이 간증을 듣고 좀 힘을 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힘을 주는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문가 목사님과 또 원천교회가 정말 지역에서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기름 부심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모만 출중하신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출중하심이 느껴져서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원천교회 지역에 열려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기다리셨죠. 간증자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을 시간입니다. 지금 두근두근 떨리실 텐데요. 자,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네, 물건을. 보시죠. 요거는 케이크. Happy birthday to you. 케이크예요. 초는 3개 꽂혀 초는 있는. 3개면 네. 3살이신 분이 나오셨나? 자, 어떤 분이신가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케이크도 아담하고 예쁜데 네. 우리 함께 어서 하시는 오세요. 네, 우리 성도님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연희 집사입니다. 박연희 집사님이시네요. 네. 아니, 근데 목사님 네. 초가 3개예요. 네. 3살은 넘으실 텐데 어떤 의미가 있죠? 저희 이 박연희 집사님께서는요 제2의 인생으로 새로 태어난 나이가 바로 3살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요 가정과 건강에 문제가 좀 많이 있으셨는데 2013년 10월 24일 그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네. 2014년 10월 24일이니까 이제 3년 된 거네요. 네. 그럼 우리 집사님 3살 이전의 삶이 어떠셨는지 네. 궁금한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남편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일 하겠다고 서원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뿅 가셨군요. 사랑하셔가지고. 네. 연애와 같은 삶을 살아서 제가 남편하고 같이 스튜디오를 하면서 그 남편이 저를 낳아주지를 않았어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빠져버리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끌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왔었는데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약속했었어요. 네.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한 게 없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 회방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같은 맥락이니까. 그것만 약속해달라 그러는데 남편이 뭐 오케이 하죠. 당연히 아유, 결혼을 하기 전에 위해서. 뭔 소리를 못해요. 그죠? 아, 그게 남자군요. 그래서 다 속고 살잖아요. 네. 네. 믿지 다 않는 속으신 자와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제가 정말 가슴에 피가 흐르도록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단이 저를 들까보는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갔었어요. 한때는 뭐 칼까지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가슴에 이렇게 칼을 들이댔을 때 그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정말 살고 싶어서 그렇게 극한 상황이 되면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이 나를 부인하면 제가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저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저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남편한테 할 만큼 했고 그동안 주님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지 말고 저를 제발 낳아달라고. 제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좀 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저를 감동시키셨어요. 네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을 위해서 네 생명을 드리겠다고 나한테 서원하지 않았느냐. 네가 사랑하는 남편 하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 앞에 제가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주님 말씀이 네가 사랑 많은 네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해 주거라. 그 말씀 앞에 제가 굳건해졌어요.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제가 이혼을 안 하게 된 계기죠.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2013년 인생의 삶을 바꿨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2013년 10월 24일에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네. 저희 가족 중에 심장이 나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심장 쪽으로 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2011년도쯤에 갑자기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결국 그 진료 의뢰소를 통해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심근, 확장성 심근 병증이라고요. 심장이 보통 요만해서 펌프질을 이렇게 팍팍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는 뭐 거의 2배로 이렇게 늘어져서 이게 심장이 헐렁해지니까 펌프질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펌프질이 제대로 되면 이 몸 구석구석에 이게 뭐 손끝 발끝까지 피를 다 보내주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다리가 이렇게 많이 붓고 뭐 그 진단 받기 전까지 다리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됐어요. 워낙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남편한테 내가 죽으려나 봐. 그 몸에 이상이 느껴졌고 몸에 증세가 실제로 나타나니까 그러면서도 좀 씌워주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앨범 촬영 때문에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사진 촬영 때문에 지방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결국 무리가 와서 제가 심장이 이제 결국은 이제 다 퍼졌어요. 다 망가지고. 그럼 정말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네요. 그게 이제 이렇게 11년부터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다가 3년 10월 24일에 수술하게 됐는데 그 먼저 9월 30일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중환자실하고 병실을 이제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의식불명 상태로 4일을 또 있었어요. 그런데
맨날 울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막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면서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달라고. 남편분께서. 앞으로 여태까지 고생만 시켰는데 앞으로 살아다니까 제발 살아만 달라고. 그 원인을 몰랐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해도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랬대요. 제가 심장이 기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신장도 망가지고 간이며 모든 장기들이 다 손상이 됐어요. 죽음 직전 상태까지 내몰렸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하도 숨을 못 쉬니까 목사님 저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주님의 그 극률하신 환자를 향한 그 극률하신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해 주시고 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 집사님 심장 이식 수술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볼 그럴 만한 일이라고 한번 저보고 새롭게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가슴에 피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살려주마.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이렇게 꺼져갔어요. 그런데 4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도 감사한 게요. 그 와중에 제가 의식이 없어짐으로써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수술까지 다 해놨으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순간적인 공포는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었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공포를 느낄 텐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4일 동안 편하게 있다가 깨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수술을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심장 그 재단에 등록을 해도 심장 이식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뭐 최소 2, 3년이라고 하는데 그것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과정은 어땠어요? 10월 10일경에 심장재단에 등록은 했었어요. 등록을 하고 10월 24일 날 수술했으니까 등록한 지 딱 보름 만에. 보름 만에? 네. 제가 이제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 수술한 게 그게 딱 보름 만이에요. 근데 보름 만에 심장 이식 수술한다는 거 그야말로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하늘의 별 따기. 그렇죠. 하늘의 별은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늘의 별을 딴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거예요. 제가 전 같으면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누구보다 자존감이 강하거든요. 여기 나와서 제 과거 얘기할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저의 자존심 따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분 지금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지금 예수 믿은 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5월 마지막 주에 하는 가족주일 있잖아요. 가족주일에. 네. 네, 사진 촬영 하나만큼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걸 남편분이 해주시는군요. 네네네. 네. 사실은 사진 촬영도 물론 잘 찍어야 되지만요. 그 이후 일이 더 많아요. 그거 여러 가지 중에서 선별을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많은 가족들. 너무 애쓰시네요. 그거 다 선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지사님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싶어요. 저희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요. 박연희 집사님 경우에는 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2013년 이후로 매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축복, 사랑 누리면서 살아가시는데 이 촛불 앞에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소망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요 케이크를요. 목사님이 딱 지사님 앞에 좀. 네.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이러한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영상편지 한번. 그럼요. 이제 4살이시잖아요. 곧. 자, 하나님께 영상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생명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새 생명 주셔서 벌써 3살이 되었네요. 그동안 수술 이후에 많은 약부작용으로 힘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대로 제게 부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무조건 저의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에서 살겠다는 그 약속 드리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고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많은 그 형제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아버지 복된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저 팔 떨어져요. 소망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사랑 많은 교회, 열린 교회, 원천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는 네. 오이? 이거 오. 이태리 타월도 아니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네, 사포. 네. 사포. 이거 정말 재밌는 힌트 물건인데요. 그러게요. 자, 어떤 분이신가요? 네네, 어서 나오시기 어서 바랍니다. 요거 사포 예전에 학교에서 참 물건 문지를 때 많이 사용했던 건데요. 자, 오셔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천교회 노영길 집사입니다. 아, 노영길 집사님이세요. 요 사포 정말 궁금한 힌트예요, 목사님. 네. 사포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죠. 예.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굉장히 까칠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부끄러우시죠? 네. 그러다가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지셨다고 합니다. 이 잠을 줄이더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돈 버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사시다 보니까 많이 까칠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셨고 이 아내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면서 부드러운 남자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와우. 네. 누가 까칠한 남자로 살고 싶겠어요. 까칠한 남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이유. 그 이유가 돈이셨다고요. 네. 제가 그렇게 돈을 밝히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저희 환경이 제가 이 보통 가정들보다 자녀가 좀 많습니다. 자녀가 5명. 5. 네. 아들 몇 명? 2남 3녀. 2남 3녀.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있어요. 네. 자녀가 5명이라는 건 부부 군술이 좋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참 축복이고 또 자녀의 축복도 주셨는데, 네네네. 그죠? 네네. 그건 맞죠? 네네. 근데 사실 목사님 둘만 키워도 한둘만 돼도 들어갈 돈이 그럼요. 요즘은 베이비 퓨어라는 말이 있어요. 애 하나에 뭐 그럼요. 몇천만 원씩 해야 될 게 너무 들어간다고 많아요. 뭐 그러니까. 분유값에 네. 뭐 기저귀에 그런 부담감이 크셨을 것 네네. 같아요. 제가 한 10년 동안 거의 분유하고 우유 10년 내내 그죠? 네. 기저귀 그거를 계속 사다가 날렸던 목소리에 한이 배이기 시작하셨어요. 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어쨌든 터울이 한 2살, 3살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근데 뭐 사실 우리 안 지사님도 10년 내내 출산하신 거잖아요. 10년에 그런 시간이 있으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직장이 격일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쉬는 하루를 쉬는 근무를 막기오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히 아르바이트라도 하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입해가지고 저기 우유 배달 먼저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한 9년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하는 일에 비해서 이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분유하고 기저귀 뭐 그 정도가 크게 뭐 저축할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이리저리 막 알아보던 중에 집에서 가까운 여기 뭐 장례식장 그 식당에 원래는 여자분들이 하는 일인데 여자분들이 원체 일이 힘드니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너무 그만 많이 드니까 남자를 쓰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타이밍에 그 장례식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원래 신문 인쇄 일을 하시다가 어쨌든 자녀들 아르바이트. 이런 생계를 위해서 근무 형태가 네. 이게 격일로 근무하니까 그 남는 시간에 활용하고자 그렇게. 아, 그럼 정말 전혀 못 쉬신 거네요. 그럼 이제 장례식장까지 가셨어요. 예. 거기 가니까 제가 원래 하는 일도 있지. 또 장례식장 일이 365일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잠 3시간, 4시간 잠 진짜 많이 잔 거고 뭐 보통 1-2시간 어떤 때는 바로 일 끝나자마자 일이 늦게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으로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을지가 딱 감이 와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 애들이 또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은데요. 뭘 먹고 싶다, 뭐 장난감도 사달라 이랬을 텐데 뜻대로 해주지 못했었을 테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셨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네. 아유, 네. 우리 아버지들 너무 애쓰세요. 네, 네, 네. 그런데 왜 까칠하셨어요? 아니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 그렇게 거기 다니면서 이 교회를 거의 못 나갔습니다. 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고 하니까 저희 부부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자녀들한테도 좋은 아버지 역할을 못 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 부부싸움이 자연스럽게 저희 불화가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거기가 근무하는 분들이 여자가 많고 그렇죠. 남자는 한둘인데 근데 그렇게 그런 거 처음에 몰랐는데 이 잘해주는 걸 그냥 일로서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유혹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예, 많으니까. 예. 이성적. 예. 그럼 또 우리 집사님 또 매력도 있으셔가지고. 네. 네.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이렇게 일만 하고 집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한 분이 더 이런 이게 저한테 관심이 있었는지 이게 뭐 주여 아버지. 네. 겉으로 뵙기에는 전혀 눈치 없어 보이시는데 그런 눈치는 또 빠르신가 봐요. 와, 그러니까 지금 저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래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밥을 한 끼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는 것도 생각 못 하고 그냥 같은 직장 동료로서 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걸리셨군요. 네네. 그래서 딱 걸리게 생기셨어요. 표 엄청. 네. 고날 이유 어떻게 그래서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하고 또 한동안 잊고 있다가 또 이렇게 연락 오거나 이렇게 마주치면은 또 이렇게 무너지고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제 인력으로는 제 의지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이 쉽게 예.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지사님 담담하게 얘기하시지만 물론 그 여시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너무 그죠. 네, 그 아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비하기도 5명이 다니는데 그 부부싸움 많이 하셨죠? 네네, 많이 했어요. 네. 항상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일이 좀 일찍 끝났는데 일하는데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안 좋은 뭐 그런 걸 온 것 뭔가 같으니까. 예감이. 네. 그래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거기 신촌에 가서 뭐 닭갈비 먹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20년 가까이 살면서 결혼 기념일이라고 같이 밥 한 끼 먹은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날이 처음 그렇게 외식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온 과거하고 집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럴까. 근데 여자로서 자기가 매력이 없나 보다 하고 그렇게 꾸미고 나온 거 보니까는 제가 그때 너무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너무 제가 무심하고 그동안 행동했던 게 미안하고 일만 해서 벌어다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아, 참 너무 아내분이 마음이 그죠. 눈물 난다 진짜. 아유. 사실 5명 키우면서 세수도 하기 힘들죠. 세수도 하기 힘들고. 어떠세요? 여자 입장이라면 어떠셨어요? 아우, 난 짐 싸가지고 나갔어 나는. 진짜. 저는 그 어머니들이 아. 아이를 낳고
사실 우울증, 산후 우울증 이런 거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정신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사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쉽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또 허다한데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런 거 모르시죠? 그럼 어떻게 보면 네. 참 집사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집사님의 스토리를 딱 들어보니까 그 뒤로 그럼 삶이 표정이 바뀌신 거네요. 예,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리고 거기 그만둔 이후로 제일 먼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저희 아내가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저도 가려고 하고 모든 예배에 다 이렇게 참석하려고 새벽 예배, 뭐 수요, 뭐 철야 예배, 뭐 전도대. 그러니까 제가 여건과 그 시간이 허락하는데 한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문득문득 그 설교 때마다 좋은 말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분이 제일 감사한 분이시겠어요. 네네, 그렇죠. 여전히 사랑하시고. 네네. 저는 힘들 때 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묵묵히 기다리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부인 되시는 분에게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가요? 여기. 네. 아, 네. 한번 아유. 질문 좀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해줘보세요. 그럼요. 어떠셨을지. 네. 한대 주요 페이지 그자. 네. 아, 그게 어머니죠. 음. 근데 정말 힘든 순간 많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도로 견디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잠깐 결혼 기념일에 제가 머리 새로 하고 이게 밥 사달라고 갔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우리 남편이 살짝 바람 피는 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식사하고 쪽내자. 아, 원래 쪽내려고 하셨군요. 네, 사실은 그러려고 갔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사실 잠깐 비쳤지만 눈물을 봤어요. 남편의 눈물을. 그걸 보면서 아직 소망이 있구나. 남편 마음 돌릴 소망이 남았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마음을 잡았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저기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게 소원이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남편과 제가 한 마음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 없이 저희 자녀들을 이끌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를 또 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아유, 돌아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격주로 일하다가 그거 하나가 이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입도 경제적으로 좀 줄었을 텐데 힘드실 텐데. 그래도 어떻게 괜찮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신지.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유 배달 할 때는 정말 10년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요. 네. 돈이 넉넉하지 않지만 새벽에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사실 제가 5을 낳을 수 있었던 거는 남편이 내 아이를 다 업어 키웠어요. 부녀도 물론 조달해줬지만 남편이 다 안아 키우고 업어 키우고 저는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 10년 동안은 낳고 그냥 밥 해주고 빨래 준 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 남편이 아이들 되게 업어주고 또 산에 가서 놀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겁없이 5을 낳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참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가장 큰 네.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온 우리 남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보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내에게도 한 말씀 하셔야겠죠? 눈을 바라보시면서. 여보 고마워. 그동안 마음고생
제가 결혼할 때 처음에 그랬거든요. 딴 건 못 해줘도 마음고생 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배신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줘서 기다려주고 용서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원천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회복 스토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간증자분의 힌트를 보도록 할 텐데, 와, 이건 뭘까요? 요거 하트가 갈라졌네요. 하트가 갈라졌네요. 네. 자, 어떤 분이신가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셔서 본인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희동에 있는 원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미숙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 요게 하트는 하트인데 이렇게 반으로 네. 갈라졌어요. 네. 네. 우리 이미숙 집사님께서는요, 19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처음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가정의 사랑이 깨지는 사건이 생기셨대요. 그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만나시면서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19년 전에 아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남편이 이제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조종 훈련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러면서 또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그게 태중에서 3개월 안에 보통 심장이 완성이 되는데 제일 먼저 형성되는 기관이 심장이거든요. 근데 심실 중격 결손으로 심실 사이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태중에서 그게 회복이 되고 다치고 태어나서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는 클수록 무슨 일인지 근데 태어나서도 계속 커진 거예요. 그래서 1cm 이상의 큰 구멍이 생기니까 그 진단 나오고 수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어땠어요? 제가 그 아이를 심장 수술을 보낼 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큰아들인데 첫 아이인데 그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한테 딱 마취실에 이제 보내주는데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내 품에서 떨어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알더라고요. 엄마 품을 떠난다는 거를. 그리고 마취를 시키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해야 심장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도 된다는 각서를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소원을 했었어요. 사실은 심장 그 수술실에 들여보내면서 너무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수술이 어느 정도? 집어넣고 서너 시간 정도 빨리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 시트 벗겨진 그 병실에 가서 올라가서요.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고 우리 동생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지켜만 주신다면 내가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저 뭐 예수님 믿는다 말도 안 하고요. 그냥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만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교회를 나갔죠. 그럼 어쨌든 수술이 잘 된 거네요. 그러게요. 수술도 잘 되고 지금은 뭐 박태환만큼 건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자신 있게 들어주셨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사실 아이가 건강해지면 가정이 더 화목하고 평화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될 텐데 왜 하트가 그럼요. 왜 깨졌어요? 심장이 일단은 이제 서로 가장 힘들 때 떨어져 있었고 남편이 그 갈 때 우리 시아버님이 위암으로 위암 판정이 말기 판정이 나와서요.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판정이 나왔었고요. 근데 그거를 늦출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뽑히면 가야 되고 안 뽑히면 자신의 길이 막히니까 일단은 가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됐고 또 아이를 그렇게 아픈 아이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온몸에 피가 부족해서 수혈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또 깨끗한 피만 좋아하잖아요, 원래. 성품이. 그래가지고 수혈을 안 받았어요, 겁도 없이. 싫어. 네, 나는 싫어. 나 수혈 싫어. 에이즈 피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네. 그리고 손바닥이 노랬었거든요. 얼굴도 노랗고. 그래서 남동생이, 하나 있는 남동생이 저를 간호를 했었어요. 병간호를. 근데 남편은 그걸 모르잖아요. 말을 해도 실상을 모르니까 내가 제왕절개 수술까지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서로 아플 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지를 못했어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아버지가 결국 훈련 중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전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 항상 시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권사님이셨거든요. 뺑소니차에 치여서 수술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계속 결혼하고 나서 계속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댁이 일찍 다 싫은 거죠. 막 싫고 막 다 모든 게 귀찮은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간극이 남편이 이제 조종훈련에서 마지막 1년 6개월간의 조종훈련을 끝내고 거의 한 달 앞두고 탈락이 된 거예요. 갑자기 IMF 터지면서 어떤 모범 케이스로 3명을 잘라냈는데 그중에 1명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네, 그렇게 있다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입장에서는 화도 나죠. 근데 와서 이제 서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나에게 대해서 소남, 저는 저대로 소남. 그러면서 하다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홧김에 이혼했어요. 한 번 그냥 이혼하라 이랬는데 그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자! 이렇게 됐어요. 끝까지 해! 좋아, 끝까지 커, 뭐. 근데 하자 해놓고 세상에 하자 한다고 속으로 하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실업자면서. 그래도 전 돈을 벌고 있는 과외 선생님이잖아요. 참, 누가 아쉬울 거라고 저 사람이 저러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자존심에 무조건 도장을 찍었어요. 합의 이혼. 확실하게. 완전 초스피드로. 네. 담담하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뭐 시트콤 같아. 그 시트콤. 이혼이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상처도 크잖아요. 이혼 후에 하나님이 좀 많이 위로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제가 일단 교회는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참 이게 제가 교회에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일단 뭐가 부끄럽냐면 아니 교회를 나가서 다 맞아? 이혼을 해? 이건 아니지. 내가 교인들한테는 만나서 도저히 표를 낼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교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함께 교감을 못 나누죠. 그리고 구역 예배도 안 드렸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께서 지금 교구장님이시지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저를 위해서. 제가 구역 예배를 안 오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까지 뭐라고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겸손했나 봐요. 마음이. 좀 겸손해지셨네. 겸손해서. 그러면 나가야겠네요 하고 구역 예배를 나갔죠. 네. 나가서 거기서는 이혼한 여자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면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절대 저는 속으로 아니야. 난 절대 못해. 어떻게 그 사람하고 그 답답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 난 못 살아. 또 살다가 또 이혼하면 어떡해? 하고 절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애 좋은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제가 다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어느 날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끝내고 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몇 살 때요? 유치원 다닐 때. 잠을 못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품에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엄마 하고 달려와요. 그래서 저 앞에 앉더니 책을 한 권 읽어달래요. 책을 읽고 나서 그게 영상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책을 읽고 나서 엄마 나 이제 자고 싶은데 잘게. 저를 기다린 거예요. 직장에서 오는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러 들어간 거죠. 잠이 오는데도 그걸 참고 있다가 그렇게 이쁘게 아들이 커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되기 전에 남편을 중간중간 만나면서 재결합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용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일단 이혼할 때는 언제고 내가 무슨 재결합해서 무슨 수로 내가 또 잘 산다는 보장이 어딨냐. 저는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기도를 했죠. 재결합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재결합은 해야겠고 용기는 없고 다시 이혼할 수는 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왜 이렇게 웃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부흥 집회 기간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과 재결합하고 싶은데 저 안에 이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 도저히 제가 용기가 안 난다. 그 답답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도 아시지 않느냐. 제 성깔도 아시지 않느냐. 제 성깔이 얼마나 안 좋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을 만났어요. 호수공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만났는데 남편 뒤통수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옆 통수도 아니고 뒤통수가 앞 통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운전석에 앉아 있고 제가 뒤에 앉아요. 저 옆에도 안 앉았어요. 네. 일부러 같이 옆에 나란히 앉기도 싫어서 그래서 뒤에 아이 때문에 만난 거니까 네. 뒤에 이제 아이를 보고 싶어 해서 유치원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에서 이제 보니까 뒤통수가 갑자기 너무 이뻐 보여. 그 사람 뒤통수 못생겼어요. 납작하고 못생겼어요. 근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재결합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참 그 부흥 집회 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남편이 하나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남편의 네, 남편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고 그때 이제 재결합하자고 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결합하기를 원하신다. 나도 자존심 때문에 이런 말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거절하던데요. 처음에.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저번 주에 물어봤어요. 왜 거절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튕겨본 거래요. 야, 근데 튕겼을 때. 튕겼을 때 또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튕겼을 때. 이게 중요해. 그래도 결합해야 됩니다. 결합해야 이건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내가 예수 믿는 걸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그 제사 지내러 가서 절만 안 하게 한다면 네. 나는 그 모든 것을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재결합하죠. 다시 했더니 두 번째는 바로 오케이 하던데요. 튕긴 거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우리 둘째 아이가 태중에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 정리를.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뒤통수는 이뻤는데. 유주얼 서스펙트급. 그 만나면서 서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한 큐에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그 아이가 지금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딱 아빠 뒤통수를 닮았어요. 그 이후로 재결합하고 잘 살고 계신 거죠? 잘 못 살았죠. 또 왜 못 살았어? 중간중간 이제 뭐 다투기도 많이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남편의 실직이 1년간 있었어요. 두 번째 실직이 있으면서 그 1년간 억울한 그런 직장의 문제로 상사의 문제로 억울하게 1년을 쉬는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 소속된 상태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비행도 쉬고 다 모든 걸 쉬고 남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죠. 산책하고 그리고 같이 밥을 세 끼를 같이 먹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교회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지냈다는 것을 그만큼 시간을 가정의 모든 것을 이제 두고 함께 남편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1년간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제가 끝까지 주님 보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직장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남편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하늘을 보면서 꾸었던 그 꿈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안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이혼했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한 대로 남편을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와. 진짜. 참, 우리 지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키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네. 예수님이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또 물으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요. 아가페로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계속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세 번째 예수님도 너 나 그럼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하니라고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집사님이 보면서 남편분을 향해서 그토록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결합하자고 했었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실 부부의 연합은 저는 아내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기도로, 인내로, 하나님의 지혜로 수많은 여성들을 그런 가정을 일으키시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또 특별히 부부는요, 기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천교회에서 그런 네. 사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역사의 중반장 영광의 나라 이루시네 제 삶이 이런 간증거리가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 아버님 편찮으셔서 준비를 많이 못해서 제가 생각했던 만큼 제 표현을 잘 못해서 약간 그런 건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뭐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사하죠.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하고 좀 다른 걸 또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아픈 가정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간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